자,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합독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자,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우리 동서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말씀을 시작하며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드립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은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왜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왜 열심히 일을 합니까? 여러분은 왜 자녀들을 열심히 양육하고 키우며 그리고 지금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사는 이유, 내가 밥을 먹는 이유, 내가 일을 하는 이유, 심지어 다른 이들을 사랑하고 사랑받고 존중하고 존경받는 이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삶의 그 모든 이유는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아마 생각을 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머릿속에 그 대답을 떠올리셨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 인생의 이유를 알려줍니다. 이사야 43장 7절 말씀을 보시면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들이 태어난 것, 살아가는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인생의 창조 목적임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지금 우리도 바로 이런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본성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 내가 누구인지를 매번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러니 인생의 진짜 목적이 뭔지를 몰라서 나의 영광을 추구하며 그리고 내 이름 석자를 알리는 것을, 그래서 입신양면하는 것을 내 인생의 목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살게 되어져 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어쩌면 슬픈 인생의 시작이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무하메드 알리라는 권투 선수를 아실 것입니다. 무하메드 알리 하면 제일 유명한 이야기가 뭡니까?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쏜다. 그럼 정말 유명한 이야기죠. 그런 그가 복싱계를 떠나서 이제 자기의 삶을 살아가다가 파킨슨병을 앓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나 힘들게 끝까지 투병 생활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한 기자가 그를 찾아갔습니다. 여러 취재를 하면서 평생 그가 받았던 트로피를 좀 보여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알리는 그 기자를 어디로 데려갔냐면 지하의 창고로 데려갔습니다. 거기에는 먼지가 잔뜩 묻은 수십 개의 트로피가 정말 아무렇게나 나뒹굴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걸 보고 기자가 깜짝 놀라서 이 중요한 걸 이렇게 막 굴려도 되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때 알리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한때 영광을 위해 내가 싸우고 또 싸웠지만 나에게 남은 것은 질병과 별 쓸모없는 트로피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영광은 참 빨리 지나갑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여러분 나이가 들면 병원에 있어서 자기 집에도 마음대로 못 가게 되는 것이 인생의 모습이더라고요.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집이 좋다 하더라도 여러분 마지막이 되면 다리를 쓸 수 없어서 집에 가면 불편하니 결국 병원에서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게 인생의 모습이 되기도 합니다. 살면서 이게 진짜 내게 너무나 중요하다 싶은 게 있는데 살다 보면 더 중요한 것이 수도 없이 많아지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연수가 지나가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떤 생각이 드냐? 너무나 많은 것들이 헛되구나. 그런데도 사람들은 당장 현실에만 급급해 금방 지나가는 그 영광에만 목을 매답니다. 이런 인생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느냐? 갈라디아서 5장 2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어다. 헛된 영광을 위하여 구하면서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라. 괜히 니들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싸우지 마라. 왜냐? 그렇게 싸우는 것
정말 아무 쓸데없는 거야. 시간이 지나면 그것보다 중요한 게 훨씬 더 많이 생기는 거예요. 너희들의 관계를 더 사랑함으로 만들어 가라. 인간의 본성이 그렇다는 것을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어리석은 모습을 가진 것이 바로 우리네 인생들입니다. 자, 이것뿐만 아닙니다. 인생들이 가진 또 다른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가 주로 행하는 실수인데, 지금 여기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하는 인생이 나의 인생임을 잘 아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고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 이걸 이미 아는 자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어떻습니까? 매 순간 그거 기억하며 하나님 영광을 위해 매일매일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 사실을 너무나 자주 잊어버린다, 그겁니다. 누가복음 17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10명을 모두 깨끗하게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단 한 명만이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표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고침을 받았던 나머지 9명, 고침을 받아놓고도 영광 돌리지 않은 이 나머지 병자들을 책망하십니다. 평생 저주받은 인생으로 살아야 할 운명이 고침받았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것이 현실입니다. 거기다 하나님의 은혜, 기적으로 나았으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여러분 당연한 현실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기뻐하기만 할 뿐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조차 돌리지 않습니다. 영광을 돌려야 할 감사가 우리의 삶에 너무나 많은데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더라. 그런데 그게 그 당시 9명의 고침받은 그들의 모습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하는 나의 모습일 수 있다. 여러분, 바로 그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인생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를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을 시작할 때 하나님 축복하시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고 시작을 하는데, 사업이 실제로 잘 되면 하나님께 내가 영광 돌려야지 하는 그 각오를 다 잊어버립니다. 오히려 번 돈을 가지고 사업에 더 투자하고, 그러면서 사업이 성장하니까 바빠지지 않습니까? 그러니 바쁘다는 핑계로 결국은 나중에 예배까지 소홀해지는 것이 우리네 현실입니다. 그저 나만 복받고 나만 영광을 얻고 나만 잘되고 나만 편하게 살면 그만이라는 생각이 그 마음 중심에, 아니 나의 마음의 중심에 지금도 존재합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라 생각이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받으셔야 할 영광을 심지어 가로채기까지 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은혜로 잘 됩니다. 내가 이렇게 입으로는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내 생각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잘 되고 있습니다 하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은혜도 있지만 나도 잘해서, 내가 잘해서,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모든 게 내가 한 것이지,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고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요세푸스는 예수님 당시의 백성들이 헤롯 왕을 신처럼 여겨서 헤롯이 이런 말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 역사서에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내리소서. 앞으로 당신을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초월한 이로 여기겠나이다. 백성들이 바로 그 헤롯 왕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내리소서. 앞으로 당신을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초월한 이로 여기겠나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헤롯 왕이시여, 우리가 이제는 당신을 신으로 여길 것이니 당신이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십시오. 이 백성들이 어리석어서 왕을 신으로 여겼답니다. 이 정도 되면 여러분, 헤롯이 만약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행동해야 합니까? 그가 사람들 앞에 서서 나를 존경하는 것은 좋지만 나는 신은 아니야,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야. 헤롯 왕은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헤롯은 백성들이 자기를 신으로 생각하게 그냥 놔둬버리고, 그리고 그 영광을 받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3절, 그래서 하나님이 헤롯 왕을 심판하는데 뭐라고 심판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었기에 하나님께 직접 치리를 받고 그리고 심판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위치와 우리의 자리를 잘 알아야 합니다. 세상의 영광 받을 것이 내가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하고,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우리는 가로채어서도 안 됩니다. 오직 낮은 자리에서 영광스러우신 하나님 한 분만을 높이고 그분께만 우리의 모든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자 우리가 인생을 살며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자, 그렇다면 주님은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해서 어떻게 이 땅을 사셨습니까? 자,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보면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어떻게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셨습니까? 성경을 보면 주님은 이 땅에 태어나서 죽는 순간까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생각하셨고 그 영광만을 위해 사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보십시오. 주기도문이라고 하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이 영원하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고백이 바로 이 주기도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2장 28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매일매일 입에 달고 사신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이름만이 오직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주님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소원하였던 것입니다. 한 번은 나사로가 죽음을 당한 사건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 나사로와 그리고 나사로의 누이들은 마리아와 마르다지요. 그들은 굉장히 친한 정말 가족 같은 그런 관계를 가진 형제 자매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나사로가 죽음 직전에 처했습니다. 나사로가 너무나 심각한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나사로의 누이가 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면서 우리 오빠 나사로를 좀 고쳐주세요, 그렇게 사람을 보내었습니다. 그 관계를 생각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합니까? 예수님이 아이고 나사로가 아프구나, 내가 즉시 쫓아가서 그 나사로를 고쳐줘야지.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느긋하게 움직이십니다. 그래? 나사로가 아프다고? 죽을 지경이라고? 그래, 알았어, 잠시 있어봐, 내가 할 일을 다 합니다. 그리고 엉기적 거리다가 늦게 예수님이 그 나사로를 향해 나아갑니다. 그러다 그만 나사로가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됩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실망합니다. 모두가 실망합니다. 그런데 그 실망한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은 죽은 나사로를 찾아가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서 한마디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이 죽음은 무슨 죽음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죽음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기 위해서 바로 이 나사로는 죽게 된 것이다. 결국 주님은 그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셨고 그 영광을 주님이 취하지 않으시고 누구에게 돌려드리셨습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리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보십시오. 인생의 죽음조차도 그 아프고 슬픈, 절대로 그냥 견딜 수 없고 아무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죽음의 시간조차도 주님은 무엇과 연결시키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시키고 계십니다. 이것이 주님이 이 땅을 살아간 방식입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순간까지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생각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 여기에서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만으로 가득 차야 합니다. 그게 지금 믿는 우리에게 주어진 궁극적인 삶의 목적이라는 것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외에 다른 것에서는 관심을 가지지 않으셨습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의 영광을 취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54절 보시면 내가 나에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나에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직접 취하는 영광은 아무 의미가 없고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실 때 그게 진짜 내가 영광 받는 시간이라고 고백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뭡니까? 결국 내가 십자가에 죽고 그리고 부활한 뒤에 그 부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영광을 주실 것인데 바로 그때 나에게 진정한 영광이 임하게 될 거야. 예수님은 그것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모습이 우리 성도들의 근본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마음, 내가 영광을 취하지 않는 마음, 하나님만이 정말 나의 주인 되신 마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누가 사시는 것이다? 내 주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께만 우리는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어떤 성도가 목사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장로로 세워주십시오. 나를 권사로 세워주십시오. 안 그러면 내가 교회를 떠날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했다 칩시다. 자, 이게 뭡니까? 이게 무엇입니까? 나를 영광스럽게 만들어 달라라고 협박하는 거죠. 직분을 자기 영광의 도구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끔찍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과는 정반대의 마음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큰 죄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교회가 직분자를 덜어 세우려 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이런 일은 굉장히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을 영광스럽게 세우실 때까지 여러분 겸손하게 기다리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의 모습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겸손한 자를 높여주신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자들을 결국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주님은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목숨조차도 하나님을 위해 바치셨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처참하고 두렵고 떨리는 죽음 앞에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은 기도하시면서 나를 피하게 해주십시오. 이건 내가 견디기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 이 십자가의 길 내가 좀 피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마지막에 뭐라고 덧붙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내가 그 길을 그대로 걷겠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는,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의 영광만을 생각하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이때를 위해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죽음의 고통 중에서도 이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렇게 예수님의 일생은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일생이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일생은 하나님 영광만을 드러내는 일생이었다. 시작. 예수님의 일생은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일생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로서 가장 바른 믿음의 모습이 뭐냐라고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질문할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 이것이 진정한 성도의 삶이다. 진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그 어떤 일 앞에서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나는 움직일 것인가? 이걸 여러분의 삶의 진정한 척도, 이 믿음의 척도로 삼고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맞습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한다. 이것은 예수님의 모습을 봐도 성경의 모든 내용들을 봐도 우리가
사는 이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겠구나, 이것까지는 여러분 이해가 됐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제 항상 주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야 한다, 이건 알겠는데 사실 우리가 이건 이전에도 알았지 않습니까? 말만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다 그렇게 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겠죠.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우리가 이 말씀을 가슴에 붙들고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질 때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면 그 아멘으로 받은 그것 자체가,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언제 하나님이 영광 받는다고 하십니까?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가 뭐하면? 열매를 많이 맺으면. 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해 봤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내가 열매 맺는 삶이다 라고 지금 이 말씀은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도 우리 함께 봅시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 말씀에도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뭐를 드러낼 때, 빛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드러날 때, 그러니까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는데 그게 뭐로 나타난다 되어 있습니까? 너희의 착한 행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누가 영광 받는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 빛을 비추고 착한 행실을 세상 가운데 보이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29편 2절 말씀도 같이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무엇을 입고?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한 옷이 무엇입니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 거룩한 옷을 입는 겁니다. 죄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호와를 삶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제가 방금 중요한 메시지 4개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삶의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4개의 말씀의 구절을 종합해 볼 때, 정리를 해서 한마디로 표현을 해보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어떤 삶이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배의 시간에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습니까? 아니죠. 실제 하나님께 더욱더 큰 영광을 돌리는 삶은 언제 나타나게 된다? 여러분의 실생활, 여러분의 삶에서 나타나게 된다.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제대로 된 믿음의 삶으로 성도의 삶을 살아내면 그게 누구에게 영광이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삶으로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사는 삶,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삶. 이제 내 뜻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진정한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사는 삶. 우리가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은 홀로 영광 받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말씀에 대한 여러분 순종이 하나님 영광에 대한 진짜 중요한 요건임을 오늘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동서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살면서 삶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데,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이름을 드높여야 하는데, 그런 삶을 살아내기 위해 여러분은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모든 동서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지금부터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달라지느냐?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으로 드러나는 그런 삶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집사님이 부부싸움을 했답니다. 자, 부부싸움을 했는데 남편이 도저히 못 참아서 화가 나서 집을 박차고 나왔답니다. 자, 그런데 딱 때마침 그때 한 친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이 친구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친구입니다. 자, 이 친구가 자초지종을 듣습니다. 굉장히 열이 받아가지고 튀어나왔으니까 전화통화를 통해서 우리 아내가 막 이렇게 했다면서 막 씩씩거리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 친구가 내가 네 마음을 좀 풀어줄게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만 따라오라 그래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따라갔는데 그곳이 어디냐면 술집이었습니다. 그것도 어떤 술집이냐면 여성이 옆에서 술을 따라주는 그런 곳이었다고 합니다. 친구가 데려간 술집에 앉아서 씩씩거리면서, 그래 나도 뭐 술 한잔하고 다 잊어버리자, 이 친구 말대로 한번 그렇게 해보자, 그렇게 옆에 앉아 있는데, 그러니까 옆에 여인도 앉아 있고, 그 여인이 술을 따르는데 이 모습을 딱 보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겠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뭐 하고 있는 거지? 지금 내 모습이 어떤지 다시 한번 자기를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깜짝 놀라서 자기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자기의 모습이 형편없어 보이더라, 그것을 깨달았답니다. 그때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너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말씀이 딱 기억이 나는데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었겠죠. 그래, 나는 주님의 핏값으로 산 생명이야. 이 은혜 때문에 얼마나 내가 감사하며 살았던가. 그런 내가 여기에 있으면 안 되지. 친구를 불러서 지금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그리고 생각해줘서 고마운데 내가 먼저 일어날게 라고 미안하다라고 말하고 나간 뒤에 집으로 바로 들어가기는 그래서 교회로 가서 실컷 울면서 기도하니까 그 마음이 조금 부드러워지고 회복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용히 저녁에 집에 들어가는데 아내가 자기를 기다리고 있더랍니다. 자, 기다리고 있던 아내가 자기를 보고 어떻게 했을까요? 이 남편이 하면서 막 뭐라고도 했을까요? 아닙니다. 자기를 보더니 자기와는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갑자기 여보 내가 잘못했어, 기대하지도 않았던 아내의 한마디를 듣는데 자기의 마음의 모든 것이 다 녹아내리더랍니다. 이때 자기도 모르게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 죄에 빠지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며칠 뒤에 그날 만났던 그 친구를 만나서 맛있는 밥을 사주면서 미안하다라고 말하고 그날 상황을 알려주고, 그리고 자기가 믿었던, 내가 믿었던 하나님을 그에게 증거했다. 제가 얼마 전에 들었던 간증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면 죄를 짓지 않습니다. 내 감정 가운데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지만, 여러분 이것이 연습되어지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한 번은 다른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이 목사님이 한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성전을 건축하느라 빚을 많이 져서 목사님 걱정이 참 많았답니다. 그래서 이 문제로 모든 성도들이 함께 특별 기도하기 시작하고 한 두세 달쯤이 지났는데 어느 날 그 부채 중에 상당한 금액을 갚을 수 있는 액수를 누군가가 헌금했다고 합니다. 목사님과 성도들의 무거운 짐이 아주 가벼워졌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 뒤부터입니다. 성도들이 도대체 누가 이 많은 돈을 헌금했을까? 그게 궁금해서 헌금자를 찾으려고
눈을 뻘겋게 뜨고 온통 난리였답니다. 목사님은 짐작 가는 사람이 몇 있었지만 묻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헌금한 사람을 찾지 못하고 세월이 흘러서 남은 빚도 이제 다 갚고 다들 그것에 대한 기억조차도 다 잊혀져 버릴 때쯤 그 헌금을 한 사람을 목사님이 알게 되었답니다. 목사님이 생각했던 그 사람이 맞았답니다. 하루는 그분을 만나서 이야기할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그분과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전에 묻어놨던 질문을 했습니다. 왜 그때 집사님 무명으로 그렇게 헌금을 하셨습니까? 이 성도가 대답을 합니다. 그 이유는 자기가 헌금한 것이 드러나면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자기에게 감사하다고 할까봐, 그게 내가 영광 받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 나는 그렇게 했습니다. 철저하게 더 숨겼습니다. 내 이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누가 물어봐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정말 신실한 믿음을 가진 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지금 헌금을 하고 하지 않고의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넘치게 해주시면 감사한 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작게 해주시면 없는 대로 정성을 다해 드리면 되는 것이 헌금의 문제입니다. 액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헌금한 뒤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헌금을 하였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보시는 시선으로 헌금을 하였느냐, 내가 이것 가지고 영광을 받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냐, 이것이 사실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헌금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지요. 나의 삶 전체의 모든 부분으로까지 이것이 흘러가야 합니다. 그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 섬기고 여러분이 무슨 일을 행하든지 그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나의 영광을 위한 것이냐,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해도, 우리가 행동을 해도, 혹 교회에서 봉사를 해도 우리는 무엇만을 생각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만을 생각해야 합니다. 진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만을 생각하십시오. 여기에 우리가 바라고 달려가야 하는 사역의 목표, 또한 믿음의 참모습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예배를 드리더라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 합니다. 심심하면 우리가 오고 바쁘면 오지 않는 이런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예배가 아니게 되겠지요. 목숨을 걸고 지키는 예배, 나보다 이 자리에 먼저 와 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에 우리가 나올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중심을 받으시고 바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매일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삶까지 확장시켜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봉사하고 매일매일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직접 여러분을 통해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제는 추운 겨울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벌써 2월도 끝이 보이려고 합니다. 다음 주가 지나면 2월의 마지막 주가 됩니다. 새롭게 모든 학기를 시작하는 3월이 우리의 눈앞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것저것 다시 많은 것들이 시작될 것입니다. 가장 먼저 그동안 오래 쉬었던 전도특공대가 다시 시작될 것입니다. 중보기도 모임도 시작될 것입니다. 새로운 목장에서의 삶도 이제 시작되었죠. 그리고 훈련 프로그램들도 새롭게 정비되어 다시 시작될 것입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이 모든 것들을 놓고 여러분의 삶을 재정비하십시오. 내 삶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영광. 이제 나는 어떤 목적을
위해 살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진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십시오. 그것이 성도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자 여러분의 창조의 목적이라는 것을 기억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말씀 주시는 대로 그렇게 여러분의 삶을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우리 동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할지를 다시금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위에 살라 했는데 이제까지 그렇게 못 살아서 죄송합니다. 진짜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겠습니다. 다시 한번 나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나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이 내 눈에 제대로 보이게 하시고 그 하나님 바라봄으로 우리가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늘 음성 주신 대로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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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우리가 하나님 의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바랍니다. 하나님 의지하며 기대합니다. 이 자리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옵소서.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게 하셔서 그것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가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고민들이 있습니다. 생각들이 있습니다. 나에게 중요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중요하시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우리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힘과 능력 되어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배드렸습니다. 이 예배가 진정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것이 예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예배당 문을 나서서 세상 가운데로 나아갈 때에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기뻐 받으실 줄로 믿사옵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